나무 심어 보셨나요? 유실수? 다들 한 번쯤은 심어 보셨을 거예요. 사실 저는요, 다른 데서 심어 본 적이 없습니다. 김제 와서 심어 봤어요. 왜일까요? 그 전에 아파트만 살다 보니까 뭘 심어서 가꾼다라는 마음이 들지도 않았고 기회도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들 집에 저희 집 넓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심고 저것도 심고 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열매를 제대로 따본 적이 없어요. 식물들은 많이 제가 뭐 상추, 호박 이런 거는 좀 얻어봤는데 나무를 심고 얻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나무가 왜 열매를 아직 안 내는지 마음이 조급했는데 알고 보니까요. 나무마다 열매를 맺는 나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나무는 3살쯤은 돼야 열매를 맺고 어떤 나무는 20살은 돼야 열매를 맺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약간 위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거를 잘라버려야 되나 이런 마음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심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리고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아니, 심으신 분들은 저처럼 조급한 마음을 품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의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더 잘 심는 거룩한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다윗의 말년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윗이 어느 날, 어느 땅 위에 앞에 서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자신이 성전을 짓고 싶어서 만들어 놓은 이 성전 터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이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다윗이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유는 단순해요. 자신이 머무는 궁전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막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은 칭찬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허락하지는 않으세요. 아니, 칭찬은 하시면서 왜 허락을 안 하셔요? 너가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계획이요, 나쁜 계획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좋은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허락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허락되지 않으면 뭐예요? 행하지 않습니다. 나서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은 허락받지는 못했지만 준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것처럼 정말 많이 준비합니다. 언제까지? 그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많이 준비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도 우리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왕 준비하실 때 많이 준비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한 가지 더, 제 뒤에 있는 표 뭐예요? 즐거이 헌신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고백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다윗이 어느 땅 위에서 갑자기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이곳에 성전을 세우실 것이다.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곳이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성전을 짓기 위해 준비해 놓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왜 하필이면 다윗은 아직 성전이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아니 성전의 터조차 보이지도 않는데 이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다윗은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산돌교회에서 새 성전을 건축하는데 기존에 있던 성전이 저희 교회보다 조금 컸지만 그렇게 넓지 않았어요. 특히 로비가요, 굉장히 좁았습니다. 양쪽으로 계단이 있다 보니까 가운데에 조금만 이렇게 터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성전 짓는 거 바깥이니까 괜찮은데, 이 로비에다가 뭘 놨냐면, 이 강대상보다 조금 작긴 한데, 조감도, 그림도 아니라 모형으로 만든 새 성전 모형을 놓은 거예요. 제 입장에선 귀찮더라. 왜냐하면 거기에 헌금 주머니, 헌금 이런 관련된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좁은 데다가 그걸 놔서 제 입장에선 되게 귀찮았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 앞을 지나가면서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이게 우리가 새로 들어갈 성전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지어져 가는 과정. 가림막으로 다 가려졌지만 그곳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뭘 봐요? 완공되어 있는 성전을 보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은 곳에서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곳이 하나님의 번제단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일을 준비했더라는 것. 우리에게도 목표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꿈이나 어떤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보는 자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바꾸어 내실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아름답게 하실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꿈이 있어야 그 꿈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하느냐, 누구를 위해 하느냐. 사람은요, 자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정상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요, 사람은요, 사람의 눈치를 볼 줄 알아야 사회성이 확장되어진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눈치 보지 못하면 뭐예요? 그 사람은 사회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일은 조금 달라요. 교회는요, 사람의 눈치를 보며 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절대적으로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이 말의 중요성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예배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도 누구 바라보며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돼요. 흔한 이야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제가 잘생겼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부러웠어요. 정말 그 목사님 잘생겼거든요. 달란트가 많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교회에 사람 보러 오면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사실. 반대로 교회에 하나님 보기 위해 오면 하나님만 만나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좋은 자들을 만나게 된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무엇을 계획하든지 간에 누구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비전은 누가 주시는 비전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다윗처럼 많이 그리고 끝까지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의 우리 예배의 제목이 뭐예요? 많이 준비하였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다. 다윗은 그럼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다윗은 먼저 물질을 준비했어요. 물질을 준비한다라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질은요, 내 노력과 땀방울이 맺혀 있어야만 그것을 준비할 수 있어요. 성전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성전 사회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가장 많이 드렸는가? 누가 드렸어요? 과부의 두렙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과부의 드립돈이 단위가 커서가 아니에요. 그의 전부를 드렸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재물을 준비하는데, 이 물질을 준비하는데 자신의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합니다. 쇠를 준비하고, 놋을 준비하고,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 금과 은과 다른 모든 재료들을 준비하기 시작해요. 심지어 이스라엘 땅에서 나지 않는 백향목을 수입해서 준비하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다윗의 준비의 모습인 겁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만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를 더 준비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 목수와 석수, 즉 일할 일꾼들을 준비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흔히 돈이면 다 된다라는 물질 만능주의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 요즘에 광고는 나오지 않지만 예전에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우리는 사람을 남깁니다. 사람을 키웁니다. 왜요? 사람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오늘날 사회단체들이 왜 장학금을 주고 학교를 설립하고 학교를 운영해요? 그들이 아는 거예요. 사람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당장 물질을 투자하면 더 빠를 것 같지만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교회도요, 일을 하려면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물질을 준비해야 돼요. 어느 정도로? 넉넉하게. 그리고 많이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죠. 교회는 사람도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교육을 통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있는 성도들이 서로 교육을 통해서 서로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 준비시켜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장학금이 아니라 아이들부터 자라날 수 있도록 키워내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점점 작아지는 교회, 망해가는 교회의 특징이 바로 무엇이냐면 성도들, 성인들이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교회의 계획을 세우는 교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대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위해서만 투자하는 교회는 반드시 망합니다. 반대로요. 우리는 조금 부족해도 어린 아이들을 위해 투자하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다는 사실이 신기해요. 그 아이가 자라났기 때문에 성장한 게 아니라 그렇게 시작하는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져 간다라는 거죠. 목회자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부교역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리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교회로 가면요, 부목사를 뽑을 때, 목회자들을 뽑을 때 이력서를 봅니다. 왠지 아세요? 능력이 많은 목회자들을 뽑아서 교회 일꾼으로 쓰기 위해서요. 참 당연하게 보이죠. 그러나 오래 가는 교회의 특징은요, 누구나 아무나를 뽑지는 않지만 꿈이 있는 목회자를 뽑아요. 그리고 그 목회자를 키워갑니다. 어떻게 해요? 장학금을 주고 그가 배울 수 있도록 학교를 보내고 그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후원하며 그렇게 키워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사역했던 분들을 선교사로 보내고 다른 교회 사역자로 보내는 교회들이 오래가는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아직은 부교역자를 부를 만한 형편이 되지 않는 걸 알아요. 그러나 저는 저희 교회가 부교역자를 키워낼 수 있는, 새로운 사역자를 키워낼 수 있는, 선교사를 키워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 장로님들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이거예요. 우리 교회가 목회자의 요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게스트하우스를 짓고 싶다, 선교사 쉼터를 짓고 싶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그들이 여기서
쉼을 얻고 새로운 사역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언제든지 쉬었다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일을 꿈꾸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성격이 급한 성격이 아니라 지금 당장 건축하자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하는 다윗처럼 준비되어진, 많이 준비하고 사람을 키워내기 위해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해에 풍년이 들었어요. 다들 얼마나 거두었는지를 이야기하는데 한 분이 하늘만 쳐다보고 한숨을 푹 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당신네는 얼마나 거뒀길래 이렇게 한숨을 쉬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작년에 흉년이 드는 바람에 올해는 너무나 조금 심었더니 어떻게 돼요? 풍년은 들었는데 조금밖에 거두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흉년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적게 심으면 어떻게 돼요? 적게 거둡니다.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두는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많이 준비하는 헌신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이 풍년이 되어서 곡식을 많이 거두어요. 그리고 쌓을 곳이 없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곡간을 새로 짓고 그곳에 채우리라. 그 곡간을 새로 짓고 모든 물질을 쌓아놓은 후에 이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 사람이 잘못된 자인가요? 아니요. 많이 거두었으니 곡간을 마련하고 잘 쌓아두는 것 당연한 모습이고 당연한 겁니다. 아니, 물질이 많아졌으니 당연히 풍성히 누리고 평안을 구하는 것이 마땅해 보이죠. 그러나 주님은 이 사람을 책망.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오늘 밤에 그의 영혼을 거두어 가시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물질도 그렇고요. 교회에 향한 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요. 우리 게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교회의 재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많이 준비하고 많이 헌신되게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맡겨주십니다. 그러면 이 물질을 목적 없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속 가능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농촌 교회들이 점점 문을 닫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계속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저는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미래를 바꿔내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하는 것처럼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통해 그 일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고 있고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는요, 우리 장로님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키즈 카페를 만들기를 소망했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키즈 카페를 통해서 어린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꿈꿔왔어요. 그러나 요즘에 가만히 생각하고 있는데요. 많은 교회들이 요즘에 키즈 카페로 부흥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만들면 이제서 따라가는 교회밖에 안 돼요. 저는 그걸 뛰어넘는 교회가 되고 싶어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꿈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계획하지 않았던 그 계획을 주시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컸을 때 준비해 놓았으면 지금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저는 그 말이 지금도 마음에 걸려요. 그 말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이 그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전에 준비 못한 걸 원망하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준비해서, 지금이라도 많이 준비해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내는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꿈을 갖고 있지만 또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제 능력으로 안 된다라면 하나님이 새로운 목회자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우리 교회의 새로운 부흥을 시작해 주시기를 기도해요. 제가 교회에서 떠나겠다는 표현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준비하다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하더라도, 완성된 모습을 내 눈으로 보지 못하더라도 준비하는 자, 누구처럼? 다윗처럼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가 함께 가질 꿈을 놓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회자 혼자 앞서 나가는 교회가 아니라 온 성도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꿈을 달라고 기도하고, 이제 그것을 위해 준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마침 남선교회 여전도의 원래회의 시간입니다. 회의할 것들이 미리 준비되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한번 꿈을 꾸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전도회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한 꿈을 꾸는 시간. 우리 남선교회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남선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무엇을 계획할 수 있을지 꿈꾸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꿈을 놓고 준비하기 위해 더 지혜를 모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꿈을 달라고, 우리에게 준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많이 준비하며 사람을 먼저 준비시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날을 위해서 꿈꿉니다. 주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새롭게 이루어질 주님의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보지 못할지라도 주님이 완성시켜 주실 줄 믿고 나아간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그 꿈을 위해 함께 준비하며 함께 노력하며 함께 모으며 함께 키워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하는 노력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은 꿈꿉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모습, 새로운 교회, 새로운 성전, 새로운 사람들을 꿈꾸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때에 저희들이 꿈꾸었던 것들이 이루어짐을 통해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때에 부끄러운 자로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가 다윗처럼 그의 평생에, 그리고 그의 마지막까지 준비하는 모습처럼 우리도 준비하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